2025년 1월 4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제의 말씀 드립니다. 세상에 강제로 할 수 없는 게 있죠. 인간의 자유의지 같은 그런 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요로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목숨이 끊어져도 그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라고 해가지고 사랑하고,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안 하고, 그리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보면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아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해서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리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주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그래서 네가 행복하게 사는 거.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지는 모르지만은 사랑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쉽지 않다는 얘기지요. 사랑의 실천은 관심이라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감정의 연관성이 있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관심을 두게 되는 것과 같은 건데, 이 말은 반대로 하면 관심이 없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것과도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척도는 관심의 정도 여부에 따라서 판단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보면 죄로 인해서 영영 멸망당해야 하는 우리의 숙명적인 처지를 보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초해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이르게 되면 그의 사랑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부인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가 없게 돼가지고 그 사랑 앞에 그저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는 하지만 그 표현의 진실성 여부는 그의 사랑하는 그 신앙하는 자세를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을 하고 늘 그래서 충성하고 기도에 힘쓰고 틈만 나면 그저 주님을 불러 찾고 예배와 골방의 독대를 통해서 말이죠. 주님과 많은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한다고 표현을 안 해도 사랑하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에스겔 33장 31절에 보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으로 이익을 따름이라고 이율배반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사랑을 입기는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익을 따라서 건성으로 사랑하는 것도 있다 이 말이죠. 자신이 먼저 주를 사랑하고 가까이 할 때에 사랑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고 반면에 입으로는 사랑한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그건 사랑의 관계로 정의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잊고자 한다면 적극적인 그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 아시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 내 사랑을 알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랑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대우하는가 하는 거지.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 12절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오늘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해서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게 바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된 출발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윤리학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오직 사랑만이 행동의 원리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 하는 말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했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행위가 그냥 맹목적으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의 공명심이나 자랑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 것입니까? 그렇게 여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직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해가지고 나는 사랑하지 못했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 그게 믿어지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멸망당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사랑 때문이라는데 말이죠. 느낌 어떠세요?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인간은 알고 있는 것에 의해서 평가되는 게 아니다. 그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평가가 된다고 말하는 거야. 도둑놈을 사랑하면 도둑놈이고 예수를 사랑하면 그리스도인이고 이렇다는 의미겠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는 것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까? 누가 그걸 깊이 깨닫고 알게 되면은 나는 그래도 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 이럴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냐 말이죠. 신명기 10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에 응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의 사랑은 조석지변이잖아요. 시큰둥해지기도 하고 식어버리기도 하고 관심을 가졌다 관심을 버리기도 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떠나가지고 세상길로 가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전부터 변함이 없는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죽기가 사랑하시고 여전히 주님을 부르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럴까요? 꺼져버린 사랑의 불씨를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이 없거나 식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시 불씨를 살리듯 우리의 사랑을 일으켜야 합니다. 누구에게 주님의 사랑을 빼앗기고 싶습니까? 우리들의 과거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다시 그 길을 돌이킬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 주님 사랑 앞에서 떠날 수가 있겠어요. 예레미야 31장 3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사랑.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게 있죠. 신명기 10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오신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해서 그의 후손들은 우리까지 택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음 말이 문제죠. 오늘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게 뭐냐? 곧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해서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지켜달라. 지켜주기 바란다. 왜 그런 요구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 뭐 아쉬운 게 있나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신 후에 그런 요구를 하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의미를 음미해야 돼요. 묵상해봐야 깊이.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할 만한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사랑할 만한 존재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요구를 하는 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그러면서 살게 하시기 위함이란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거 거꾸로 가고 있어요. 무슨 우리가 잘해서 그러는지 알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우리가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그러십니까? 진심이십니까? 그렇다면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활력이 넘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30편 4절에도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가 네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심하고 우리 주님을 바짝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형통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복된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사랑해서 주님 사랑을 입은 게 아니라 우린 주님 사랑하지 않았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공로도 없지만 우리 모든 죄악에서 죽어져가는 멸망해가는 불못으로 빠져가는 걸어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정말로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영상복락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면 어찌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아버지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정말로 주님 사랑하고 주님 자비와 긍휼을 힘입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주님 사랑을 입을 만한 그런 주님 주제가 되지 못함을 깨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신 우리 주님 사랑에 감사하고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갈 뿐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 깊이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 기쁘시게 할 만한 그 삶을 살면서 아버지 뜻대로 삶을 살아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셔서 우리를 영생모래에 넣고서도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너무도 주님 부족하고 어찌하면 하나님 뜻을 할까를 결심해도 그리 행하지 못하는 저희들 부족함을 늘 탓하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걸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신과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올해는 꼭 좀 저희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세요. 감사드리고 연약한 우리 육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 불쌍히 여기사 저 악한 자들이 이 땅에서 떠나고 불의한 자들이 소멸되며 이 나라를 모든 초부터 무너뜨리려고는 저 공산주의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공산당의 휩쓸려서 이 나라를 넘어뜨리려는 저 불의한 모든 악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나니 이 땅에서 다 소멸될지어다. 영영이 소멸될지어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사랑한 자들을 위해서 베푸신 은혜의 이 땅을
우리 아버지께서 마땅히 지켜줄 줄 믿습니다. 저 모든 거짓된 자들이 그것이 모든 만천하에다 드러나고 저들이 흉계 꾸미는 모든 것들이 다 허물로 돌아가서 저들이 영영이 벗지 못할 굴레를 지고 소멸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이 악한 권세는 이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을 다 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평화가 이 땅에 반드시 임할지어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